지난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었고, 우리가 또한 정말 기쁨과 감사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화적인 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까지는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가 평소에 말한 것처럼 죽음으로 사랑을 몸소 실천한 위대한 사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꿈꾸던 위대한 인물로서는 존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거부합니다. 이런 회의론자들의 반응은 지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도 존재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혼비백산에서 성에 들어가서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그 즉시 장로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 공회가 긴급하게 열린 것이죠. 그들이 가장 염려하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설마 하던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 맞는데, 권력의 맛을 본 자들은 그 습성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상태로 모든 것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게 권력을 가진 자들의 습성이거든요. 그래야만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하라고 합니다. 아울러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들을 매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체 도난설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회의론자들이 내세우는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자들이 밤중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을까요? 복음서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가능할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도 여전히 누가 크냐는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됐을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었고, 그들 중에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하면서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도망가고 구심점이 사라진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고 큰 돌로 막아놓은 무덤에 가서 군인들을 제압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친 후에 부활하셨다고 말했다?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럴 만한 위인들이 아니고, 또 부활은 그들의 계획 가운데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 3차례 거쳐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기대처럼, 그리고 그들이 원하던 방식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을 바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의인들에게 일어날 그런 사건이었지, 역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어떤 한 인물에게 일어날 그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더더욱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베드로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마치 책망하듯이 예수님의 길을 막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생각과 기대에는 예수님의 죽음은 물론이거냐 이 부활도 없었습니다. 즉 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내일이면 다시 살아나실 거야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도 못하고 기대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들의 생각 속에 없었고 그들의 계획에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스스로 어떤 종파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다른 집단들처럼 했을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이을 다른 지도자를 예수의 계보에서 찾아내는 것이죠. 다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슬람도 창시자 모하메드의 후계자를 찾았지만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하나를 세웠다가 나중에 자신이 모하메드의 혈통이라고 주장하는 조카가 나타나면서 이걸로 인해서 수니파와 이 시아파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단 총파들은 더더욱 그러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 집단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앞선 지도자의 계보에서 다른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예수님의 가게에서 지도자가 나오긴 했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는 30년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했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성품이나 그런 부분들이 정말 뛰어났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야고보는 한 번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거나 예수님의 뒤를 이은 지도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메시아신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을 했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쳤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야고보 등은 요셉과 마리아 간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가계로 보면 어떻습니까?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관계 아닙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비난했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결국 증인으로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이 바로 신약 성경 중에 하나인 야고보서입니다. 그 첫 구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리고 그 서신에서도 주님이신 예수님께 대한 깊은 사랑과 경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역시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순교를 당했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나사렛 예수를 부인하고 초대교회를 받게 했던 사도 바울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그러한 정반대의 모습이 가능했던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만일 대제사장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회의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시체를 훔친 후에 거짓으로 만든 부활이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자신들이 만든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활의 또 다른 증거는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말하는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내들인 공예의 일원이면서 당시 최고의 랍비인 힐렐의 손자인 랍비 가말리엘이 한 말이 나옵니다. 그런 말을 하죠. 지금까지 자칭, 타칭, 메시아라 한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들이 죽고 나서 따르던 자들이 모두 흩어지고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제자들의 경우도 만일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면 너희가 절대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권력자들과 악한 세력들이 없애려고 했지만 교회는 존재하고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며 지금도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랍비 가말리엘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메시아시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공동체인 교회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공동체는 그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부활하심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다시금 우리가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회의론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이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보게 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는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또 성도들처럼 주님의 부활하심과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인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부활 승리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